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예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 그것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가 되어주시고 삶의 방향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주님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래 믿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권능이나 자기의 경건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짐이 되게 하는 동행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동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이 믿음의 기적은, 이 역사는 단순히 그때의 일만을 기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 뭐 중동 지방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 한국 땅에 계신 하나님하고 다르냐고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믿음의 말씀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지금 오후에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산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지어진 그러한 장소로 올라가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성벽 밑에 있는 그러한 절벽과도 같은 그러한 성벽 밑에 있는 문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계단을 타고 쭉 이제 올라가면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에다가 성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산을 둘러서 거의 뭐 네모만한 그러한 형태로 산을 둘러서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흙 같은 걸 채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또 돌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성전이 이제 놓여지는 그런 평평한 지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평평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그 흔적들, 그 유적들에 올라가서 그 통곡의 벽 그 위로 올라가면 그 공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원 같은 곳이 넓은 그 돌로 깔려 있고 하는 그런 공원, 그리고 거기서 그 가운데 쪽에는 우리가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또 지어져 있죠. 그래서 저기 그 미문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흔적이 저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헤롯이 지은 그런 행각 쪽 말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던 솔로몬 성전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다라고 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모여서 길다란 복도 같은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모여서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늘이 지고 햇빛이 그늘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자, 거기에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처음에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무엇을 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자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통하여 뭔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는 베드로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붙잡았을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금과 은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이 사람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의 사건은 큰 이슈였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사람들, 특히나 병자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에게 고침이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든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쳤을지 몰라도 자기는 안 고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다리는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와 지금까지 상관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이슈가 있고 아무리 큰 이슈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을 가졌다.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어릴 때부터 교회와 친숙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내가 예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지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것은 1도 없습니다. 또 내가 그분에게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저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보다 지금 내 손에 한두 푼의 그 돈을 쥐어주는 것, 그게 나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뭐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좀 그런 것 같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그래 뭐 예배야 뭐 안 하면 좀 찝찝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안진뱅이가 이 날 때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던 사람으로 살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변화가 일어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던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와 전혀 관계없던 그분을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우리가 각종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고 이전까지 나와 관계없던 그 예수님이 내게는 지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약함, 또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싫어해. 그거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더 주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다. 더 믿음의 역사들을 내 안에서 정말 이뤄가고 싶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소원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전혀 없어.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오늘 일들이 끝나고 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일이 아닌 죄의 일들, 죄의 습성들, 죄의 현상들 이것들이 지금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해요. 사모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는 너는 이름으로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다 아시죠. 우리의 이름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친밀한 것을 이야기하는, 친근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밀하고 친근하고 모세에게 따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의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우상의 도시였던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날 만한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들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서
우상하고 주술을 하던 그 사람들이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번성하고 말씀 때문에 세력을 얻어갔단 말이죠. 정치 세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들이 확장이 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값어치 있어졌단 말이에요. 귀중해졌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숨기게 되고 같이 교회 욕을 하죠. 저는 죄송하다 그래요. 목사라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대신 용서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니기만 했나 보지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빛이 될 거예요. 소금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오늘 말씀은 어렵네. 오늘 말씀은 재밌네. 오늘 말씀은 예화가 너무 웃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이 베드로를 붙들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사람,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나음을 체험하고 고침을 체험한 그 사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전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삽니까?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잘 듣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정신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물건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구를 사든지 했을 때 내가 다뤄보지 않은 그러한 장비든지 물건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립하고 만들 때 무엇부터 합니까? 기준서를 보는 거예요. 기준서, 설명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물건에 하자가 생겨요. 물건을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조립해서 그렇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 사도행전 3장 2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아직요. 다시 한번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악함을 버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함을 버리게 했다.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뭐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게 한. 딱 기준을 보니까 기준이 틀렸네. 버려야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그 요시야 왕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사야서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글들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를 사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전 왕들은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베델까지 올라가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단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단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전까지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던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절기들을 성대하게 종교를 다시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장수하고 부하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볼 땐 무엇입니까? 징계 같고 저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심으로 그 땅에 임할 환난을 요시야 때에 경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오랜 세월 고생한다 해보세요. 병이 들어 오랜 세월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외로움도 고통스럽고 질병도 고통스럽고 생각대로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쑤시고 고통스럽고 자다가도 깨고 잠도 들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요시야는 요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시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참,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를 통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다 찼다는 거예요. 뒤늦게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다 차서 하나님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솔로몬도 보세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부한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 그리고 정말 부강하게 했고 힘이 있게 했고 건강하게 했고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나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 지금 건강하잖아,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나 지금 잘 나가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그 진노를 지금 우리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자꾸 그 진노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이사야서 64장 5절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붙잡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를 붙잡으려 하지만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방향이 틀렸네, 목적이 틀렸네, 이유가 틀렸네, 내 행동이 틀렸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때가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니, 지금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발목에 힘이 없던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때 되면 되겠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일들을 심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 아이, 청년들, 학생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난 그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켜 회개해야 돼.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80도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5도 있다, 그러면 5도만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360도에 가 있다, 그러면 360도만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90도로 가 있다, 그러면 90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가는 길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방향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을.
말씀의 방향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더 우리 주님을, 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잘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잘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들으려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오늘 감동이었어, 교훈이었어, 끝!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자꾸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심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도 너희가 알지 못할 때 그런 거야.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9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알지 못했던 그때로부터 돌이켜서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가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일들,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듣도록 하십시오. 잘 듣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정하십시오. 이러한 삶으로 믿음들을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진흙이고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전까지는 말씀을 잘 듣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잘 듣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를 사모한다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나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주여 우리의 생각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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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예배와 우리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길 교회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사모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들려지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셨던 것처럼 주님 이름으로도 나를 알아주셔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주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동행자들이 더 하나님 그들의 가정의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하나님 매일같이 맞춰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또 기도의 제목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말씀이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의 주인 되시며 말씀이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